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웬만한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기도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경향이 우리의 신앙에 참 자주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문제가 점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자꾸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점점 그 문제가 압도하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 언제까지 그래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제 삶에 이 문제가 끝나지를 않죠?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기도하는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집중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에는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두 번째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열심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그냥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거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을 해야 되나 보다. 철야를 해야 되나 보다. 내가 그전에는 바빠서 주일밖에 못 나왔는데 예배를 더 잘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금요 예배도 나와보고 수요 스쿨도 나와보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내 삶 가운데서 해보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페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뭔가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쏟은 것만큼 내게 돌아오지를 않고, 내게 남겨지는 것은 결국은 탈진, 피로감만 남을 때 우리는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의 삶에도 종종은 이런 열정페이, 신앙의 열정페이를 가지고 내 지금 신앙의 상태가 나는 영적인 열정페이의 상태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문제 해결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 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배와 기도 더 힘을 다해서 쏟는 것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냐? 아니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쌓은 기도의 시간이 내가 빠지지 않고 드린 그 예배의 자리가 열정페이가 되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예배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기도하게 될 때에 그냥 신앙의 열정페이만 남을 뿐 내 열정과 내 헌신을 다한 시간만 남을 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버텨내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때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때로는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은 가지고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그 질문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경험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포 챌린지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정체성 선포 챌린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으면 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한 성도를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아들이 큰 사고를 마주하게 돼서 자녀가 이제 큰 대수술을 받게 됐고, 대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다 들려온 대답은 이 아이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를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니 이 여인이 중환자실 문 앞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아이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면서 너무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성도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가진 것조차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눈물 흘리면서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제 병원에 와서 앉아 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번 병원에 가고 수술을 받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대수술이었고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중환자실에서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너무 중요한데 내가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까라는 생각, 그리고 동생들은 여전히 집에 있는데 동생들은 지금 과연 잘 있을까라는 생각, 남편은 어디 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지금 이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이 던진 그 외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도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맥스 루케이도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오는 외로움과 절망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이 여인과 똑같이 외로움과 절망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외로움과 절망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압축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나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외로움과 절망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작, 그 지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될 자리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나의 보잘것없는 내 상황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문제를 끌어안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나에게도 그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46편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그 환난에서부터 도와주실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가진 것조차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이전에 대한 이야기 혹은 경고성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모습일 뿐이지 사실 그들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인 징계를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그들이 주변국들을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린 처방이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이 40장은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이고, 그때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방법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27절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왠지 잊어버리신 것 같아. 여기 숨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잊혀진 것 같다, 지워진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을 넘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40장 이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쩌면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우리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구나 생각을 했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아이가, 조그만 했던 아이가 성인이 됩니다. 결혼할 나이가 돼요. 포로 생활 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아이가 자녀를 낳아요. 어떻게 보면 손자 손녀죠. 손자 손녀를 품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시대 때에는 회복을 주실 거야. 곧 돌아가는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손자 손녀가 어느덧 성장해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는, 그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낄 때에는 포로 생활이 10년, 20년, 40년, 60년, 70년이 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은 뭐냐면, 뭔가 우리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거 아니야? 내가 똑같은 문제,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6개월 이상 기도하고 1년 넘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기도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숨겨진 거 아니야? 잊혀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송사가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마치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너무 억울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억울하다는 내 말에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따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70년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그 무한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 그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에 덜 민감하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이 조금만 내 삶에 도와주지 않으시면 금방 서운함을 느껴요. 자비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대로 두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갑자기 심술이 나가지고 니네 70년 포로 생활이나 해라,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참고 또 참으셨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질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로 시작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회개를 착각,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회개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회개가 무엇인가는 마지막 대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27절의 고백이 그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어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뭔가 하나님이 내 길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신 분들도 저는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28절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 참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27절에서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종 이 언어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고통받는 거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주님, 저 지금 굉장히 억울한데 주님, 제 억울한 상황 주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시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28절 뒷부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 말에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앞두고 하나님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 듣지 못했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는 27절의 질문이 나온 이유가 28절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7절의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짚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샘을 얻을 것이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회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지금 27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왜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살피시는 것 같다고 왜 생각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해 볼게. 너 나 알아? 너 내 이야기 듣지 않았어? 라고 반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27절의 고백은 안 해도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니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을 거고 그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던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는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가 하나님을 자주 잊는다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잊겠습니까? 그 마틴 루터가 나는 너무 하나님을 잊는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나는 매일 설교한다. 루터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만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생사를 넘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도망 다녀야 했고, 때는 숨어 있어야 됐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습들에는, 마치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 라는 생각을 들고, 그 생각이 마치 자기에게도 스스로, 그러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그때 루터가 깨달았던 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으니까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삶의 문제가 마치 엄청난 것처럼, 그거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내 삶에 몰입하여 그 삶의 문제에 내가 매몰되고 있구나. 그래서 루터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설교했다고 해요. 저는 이 루터의 설교가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잊으면 회복은 없다라는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신비에 새기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민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강민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외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27절의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 가운데 완전히 매몰돼서 내가 하나님을 잊은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들이 그 고백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그리고 창조주 되시며 지치지 않으시는 지혜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27절에 하소연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의 속성을 28절 한 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초월해서 끝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그들이 우리의 길이 숨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왜 나왔죠? 그 고백이 나온 이유는 포로 생활에 놓여져 있는 70년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 가문의 시간이 끝나고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사기 안에 왕이 없으므로 마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서 주변 국들로부터,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70년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별로 관심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지금 매몰되어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삶에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27절의 고백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니 27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70년 생활에만 국한해서 나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70년 생활에만 국한해서 너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서만 국한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허락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는 거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경기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지고 있어도 이길 경기 때는 그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창조하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땅 끝까지 뭘 강조하려고 했던 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에 하나님이 관할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언제 고통하고 언제 27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는 27절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너의 삶의 시작부터 내 끝까지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면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당연히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해방되려면 바벨론이 우리를 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계획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또 반감이 들으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다 아시는데도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 갖고 내가 예배할 이유가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표현했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까지 책임지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으신가 봐. 자꾸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우리를 향한 돌보심은 절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지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지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다라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곤비해서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무게를, 여러분들의 짐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언급하신 것은 명철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명철에 한이 없으시다. 27절에서 인간은 내 이성과 내 명철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 알고 있니? 너희들 듣고 있니? 알지 못했어? 듣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그래 너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의 명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제한이야. 한이 없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 이성으로 볼 때에는 다른 길이 훨씬 더 선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의 모든 걸어가는 길들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다라는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었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공정하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28절은 결국 27절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야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게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자꾸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만 매몰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 내가 성도가 된 그날부터 이후에 나의 모든 날, 모든 시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숨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지칠지 모르지만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갑자기 혈압이 이제 막 높아지고, 작년이었는데요. 혈압이 막 높아져서 이제 혈압을 재보니까 195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은 너무 많이 빨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막 깨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밤에 도무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접수를 했죠. 가까운 충대병원을 갔는데 그 응급실 접수하는 곳에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방 곧 진료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제 이름을 불렀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열을 재보니까 열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앉아 있으라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이제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었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또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접수가 잘못됐나? 왜 나를 아무도 안 부르지?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서 이제 데스크로 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데스크로 간 거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강민인데요. 그 얘기를 꺼내는데 그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가 약간 눈빛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온 지 1시간이 지났다고. 근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가서 앉아 있으래요. 내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얘기를 했으니, 어필을 했으니 이제는 뭐라도 조치를 취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역시 30분이 지났고 또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데스크로 갔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온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약간 귀찮다는 듯이 종이컵 하나 주면서 화장실부터 그럼 가서 소변이나 받아오래요.
약간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약간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응급실입니다. 응급한 환자들 순서대로 봐주는 게 아니라 응급한 환자들을 먼저 봐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2시간 기다리는 동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분이 119 구급차를 통해서 실려 오셨고, 그분은 심정지 상태로 들어오셔서 제가 있는 그 2시간 안에 숨을 거두셨어요. 가족들이 와서 오열하는 그 소리가 제가 앉아있는 곳까지 다 들렸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제가 앉아있었다고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게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좀 왔다 갔다 하면은 관심을 가져줄까 싶어가지고 앉아있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응급실에 보면 응급 환자들 있잖아요. 어디가 넘어지셔서 찢어져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되게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응급실 때의 일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왜 지나갔냐면, 오늘 본문의 29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 본문이 다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29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돼 있죠? 누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제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더하시냐.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피곤한 자, 29절의 피곤한 자는 단순히 오늘 되게 피곤하네, 야 바카스 좀 하나 갖고 와봐라,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피곤한 자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예요. 수분감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 종종 여러분들이 장염을 겪으시면 완전히 탈진할 때 있잖아요. 그거보다 완전히 더 탈진한 상태. 그 탈진이 없다면 내가 일어설 힘이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완전히 탈진해버려서 내 힘이 다 고갈되어가는 상태, 이제는 실패와 깨지고 파산하는 직전까지 와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뒤에 무능한 자는 그냥 단순히 능력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신대요. 근데 본문에서 사용되는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힘없을 때 힘 좀 생겨라 이런 힘이 아니라 완전히 집중된 힘, 큰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수액 맞을 때 좋은 거 다 때려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완전히 압축해가지고서는 한 번에 확 일어설 수 있도록 집중력 있게 힘을 주는 것,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응급실이 생각났냐면, 하나님은요 마치 응급실에 들어있는 환자들 가운데 지금 당장 의료진이 달라붙지 않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숨도 자기 스스로 쉬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였을 때 오히려 잘못될까봐 모든 의료진들이 다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진료하고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분들을 찾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완전히 탈진한 상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완전히 탈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나의 무능력한 상태가 보여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힘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탈진해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무능한 자인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그 피곤한 상태, 탈진한 상태고, 제가 지금 그 무능한 상태,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도 안 주시고 힘도 안 주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응급실에 들어갈 때 제가 응급실에 들어가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응급실에 들어가 봤을 때 의료진들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응급 환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응급실의 의료진들에게 저는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버틸 힘이 남아있으니까 1시간 간격으로 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의료진들의 눈에는 응급실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저는 그때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숨이 너무 빨리 떠서 진짜 이러다 당장 쓰러지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환자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없이 본 의료진들의 눈에는 아직 놔둬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저마다 다 급해 죽겠다고, 내가 지금 그 탈진한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그 무능력한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도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탈진한 상태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냐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아직 살아갈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으세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에 남아있는 40%의 힘이 있지 않으세요?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15%의 힘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15% 때문에, 그 30% 되는 아직 남아져 있는 그 힘 때문에 진짜 내가 탈진한 상태고 진짜 내가 무능력한 상태면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하면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때로는 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 같은 게 무슨 기도할 자격이나 있냐고, 그래서 차 끌고 지하주차장에 차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라도 주님, 제가 본당까지 올라갈 자격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내 삶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는 당신이 해. 똑같은 가족의 문제인데 기도할 자리, 기도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맡긴다면 죄송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아직 살만한 힘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응급실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응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탈진한 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내가 능력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내가 힘을 주겠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가진 게 많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 저를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 망한 것이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좀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자녀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여전히 힘이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아직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70년 포로 생활 시작됐죠? 주변국 의지하다가 이 꼴 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국 의지하기 시작하고 바알에 기웃거리고 아세라에 기웃거리고 강대국들에게 기웃거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나만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밀어넣어야겠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과 힘을 더해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제로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파산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머리로는 알지만 내 힘으로 해보려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린 것 가지고 마치 그게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러 가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아무 문제도 일하지 않으시는데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응급환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처절히 낮아지고 눈물을 쏟아가고, 내 주머니에 회사 키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회사 키 꺼내놓고, 얼마 들어있지 않은 지갑 꺼내놓고, 내가 꺼낼 수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주님 이거 제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도 제 사업에도 주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거 기도 끝나고 또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누군가 찾지 마시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는 은혜가 저는 우리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버틸 수 있는 자보다 이제는 못 버팁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토미 테니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을 때보다 두 손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더 이상 쥘 것도 없고 내 손을 다 놔버리고 내 손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손을 보시고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앙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앙망하기를 원하신다. 대지 두 번째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소년이라는 단어가 네아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장정이라는 단어가 바울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소년, 장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회복력이 빠른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뭔가를 했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 장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 나갔을 때 싸울 수 있는 최상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단어 안에도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싸우러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30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느껴졌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이렇게 다가온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을 그냥 30절 말씀 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소년과 장정에만 국한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소년에게는 회복력이 빠른 게 능력이고 장정에게는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소년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피곤하거나 곤비한 일은 없어. 장정은 전투력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자, 저 사람은 절대 안 망할 거야. 그런데 절대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망할 수 있어요. 너무 건강해서 저 사람은 진짜 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던 스티븐 잡스가 애플 안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내기 시작할 때 향후 몇십 년간은 스티븐 잡스가 전 세계를 붙잡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췌장암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나이는 57세였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술로 고쳐보려고 시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재정적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 목숨 잃는 거, 그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강인한 선수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일루수였고 그가 무려 2130경기를 연속 출장했습니다. 여러분, 연속 출장했다는 거는 몸이 건강해야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시즌은 경기를 계속 뛰는 거, 모든 경기에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시즌에 144경기를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 2130경기를 이 선수가 연속 출장했다는 것은 10년 넘게 몸이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몸이 체력적으로 좋았는지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아이론 홀스였어요. 철마. 철 같아. 저 사람은 달리는 말인데 무슨 철 같은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줄 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를 뛰는데 언젠가부터 뭔가 내가 공을 잘 못 맞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 잡아야지 그랬는데 한 박자씩 자꾸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받을 때 떠나라고 안 되겠다. 내가 은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야구 선수가 몸에 이상 증상이 왔다라고 생각이 된 1년 후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대요. 사람들이 아니 철마였던 사람이 저 사람이 은퇴를 한다고? 아직 한참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가 1년에 은퇴를 하고 은퇴 선언한 지 2년이 되던 해 그의 나이 37세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사람의 병명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 병명이 루게릭병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모든 근육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최고의 일루수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그 선수도 그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뭔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 그 능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권력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권력하면은 그래도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시대입니다. 대통령만 그런가요? 국회의원들? 이제 이 사람 한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국회의원 할 것 같지만 작은 실수 하나에 그 권력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학교 나오면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카이 대학교 나오면 일단 회사에 취직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카이를 나와도 취직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소년이면 피곤하고 곤비한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장정이면 쓰러지고 넘어진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장정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학교 나왔으면 취직하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건강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 능력을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능력이 있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회개입니다. 제가 왜 지금 갑자기 회개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서 지금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앞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뒤에서 해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30절과 31절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구약 속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회개로 사용을 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방향이 돌아섰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해요. 주님 뭐 잘못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내 삶에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걸 보니 제가 지난날 이런 잘못했던 게 주님 생각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슈브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슈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럼 메타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를 넘어 변화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 마음, 사고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어떤 능력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의 삶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해석할 때 사용하는 의미이지만 히브리 문학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꼬다, 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이 머릿속에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면 여러 가지 실로 꼬아서 만든 그 밧줄에 나를 하나님과 엮은 밧줄로 묶는 이미지를 상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방향만 하나님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단어의 이 문장의 이미지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킨 상태를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묶은 상태를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항해 중인 배들이 부둣가로 들어와서 계류하고 전부 다 우리가 흔히 헛줄이라고 하는 줄로 전부 다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꼭 묶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래도 그동안에 내가 이 업종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돌파해보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배 끌고 나가면은 그냥 다 파산되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단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태풍이 불어도 안전한 거예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날 묶냐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나를 어디 못 가게 꽉 묶어버리냐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묶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의 문제에서 돌파하는 방법이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15%의 나의 힘으로, 나의 30%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보겠다가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밧줄로 꽈서 나와 하나님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힘은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힘은 아닙니다. 여기서 새 힘은 뭐냐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는 힘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것에 대한 응답만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베풀 수 있는 그분의 자비, 그분의 헤세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새 힘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힘,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게 하는 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태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다로 나가지 마세요. 주님 곁에서 주님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묶지 못했어요. 세상과 자꾸 엮어서 묶으려고 했어요. 여기 부둣가 저기 부둣가 다른 부둣가를 기웃거리면서 항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훈련시키시고자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어서 나는 지금 급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더 있어도 되겠구나, 아직 안 급하네, 예배는 나오지만 일상생활은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아직 더 힘이 남아있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능력, 힘 안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능력 주세요. 주님 제게 힘 주세요. 주님 제가 어디 안 가겠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꽉꽉 묶여있는, 꼭 묶여있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죠? 불안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낙심해라, 그래 불안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해?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낙심할 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지천에 깔렸어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뚜렷하게 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괜찮아, 나에겐 주님이 계셔. 그래서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할 힘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라는 이 말은 어쩌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게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여겨도 된다는 사탄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알아요.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기도하지 않고도 아직 살 수 있다는 다른 언어로 들립니다. 소원하기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혼자 나와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돌파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